기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호흡이 곧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에너지와 주께 주신 생명으로 주신 분에게 도로 들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있어 영부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상의 현실을 우리는 전부인 양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가상의 이 현실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의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엄연히 따로 있음을 우리가 다 함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 가상의 이 현실에서 벗어나 주님이 이미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은 주님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주님이 존재하는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는 그 세계관을, 그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10시 반,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를 이렇게 바깥에 게시판에다가 해놨습니다. 그 기도 순서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바뀌었다 싶으면 그 전화해 주셔가지고 기도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5장 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오늘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빛난 소유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이 죽을 때에 요셉의 할 일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일하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자기의 몸뚱아리 말고 추가된 게 있어요. 그 추가된 게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요셉 본인이 죽습니다. 그 야곱 죽고 난 뒤에 야곱은 할 게 없고, 요셉 본인 죽고 난 뒤에 할 게 없고, 오늘날 우리도 죽고 난 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에 이미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의 죽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통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 일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일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이 일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개인에게 인간들이 개인을 주목하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훌륭했다, 야곱이 훌륭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다, 이삭이 훌륭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했다, 내가 뭘 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피해자 입장에 되죠. 이 일은 하나님이 했는데 공로와 영광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가져가니까 하나님만 완전히 그냥 변두리 신세가 되고 말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보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한평생 한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본인이 방해하는 것만 나중에 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지독하게 일하셔서 방해한 나를 천국에다가 집어넣는다니. 세상에, 야, 하나님 고집도 보통 고집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일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시로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본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평생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독하게 나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너는 알아먹지 못한다. 지독하게 이것으로 밀어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너는 내 말을 알아들어서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 경우는 너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요셉이 임종시에, 그 임종 죽을 때에 그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도대체 요셉이 죽으면서 그 같이 있던 사람에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진짜 때려 죽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에 나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한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요셉의 예언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죽을 때 24절부터 보면 마지막 끝부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끼리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 해골.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보면 뼈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는 그냥 해골로 되어 있습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독하게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살아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은 너희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든지, 어떤 결심을 갖고 있든지, 어떤 선택을 갖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가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로 이런 일이 이렇게 너희에게 벌어질 이 일이 이게 그냥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활동에 핵심이 있는지, 그 핵심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거기 적용되면서 되는 일인지를 그 하나님의 운동의 중심을 뭘로 보냐 하면은 요셉은 자신의 해골로 봤습니다. 요셉의 해골과 하나님의 일을 논하라. 이렇게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 이 문제 풀어보시겠습니까? 요셉의 해골과 하나님의 하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뼈다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관련성을 여러분 한번 논해보세요. 내 뼈와 하나님의 일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시할 때 여러분 의아해할 거예요. 그게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를 왜 내느냐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뼈로 보고 이게 성도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뼈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운동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동의 중심.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뼈다귀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물으면 예, 그런 뜻입니다. 본인이 뼈다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예, 뭐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뼈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튼튼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육신 가지고 우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튼튼한 육신과 활동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중심은 우리가 항상 뼈라는 사실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뼈라고 해보세요. 뼈에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줍니다. 듣기는 약간 살짝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 뼈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네가 뼈였다는 거예요. 원래 뼈인데 뼈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간에 악마의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출생할 때 뼈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뼈를 딱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에서 뼈 취할 때, 갈비뼈 딱 취할 때 거기서 스톱! 잠깐 스톱! 그 뼈로 뭘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만약에 중간에 대바라지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이 뼈로 사람을 만들 거야. 여자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뼈에서, 아담의 뼈에서 여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게 뭐가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원래 남자 여자 만들어 놓았는데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 나무 앞에서는 이게 아담과 남편과 아내가 잠시 헤어질 때가 있었어요. 다시 분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분리될 때에 그때 뼈에 해당되는 그 여자에게 비로소 마음이 생긴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복음직도 하는 새로운 마음이 등장했습니다. 그 마음을 뱀이 부추겨서 남편이 없을 때, 여자 혼자 있을 때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을 때에 그것은 무슨 말씀이 여자 속에 들어왔는가? 두 개의 요소가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악마의 마음. 그게 인간의 뼈에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다가 딱 들어붙었어요. 또 하나가 들어붙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나이는 정령 죽으리라가 딱 들어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뼈로 된 여자에게 두 개의 이질적인 두 마음이 그 여자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여자 쪽이 좀 손해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남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뼈가 가루가 되면 흙 되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 실컷 고생하다가 땀 흘려 고생하다가 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자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과연 여자도 같이 흙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자도 당연히 아담에게 속했으니까 남자가 흙 같으면 여자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취지는 흙으로 안 돌아가요. 남자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남자의 갈비
때에서 여자로 취했던 그 여성의 이미지, 이 여성을 만든 그 취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면 생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와, 이름이 하와니까 그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뼈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손수 자기 작업만큼은 하나님이 취소를 안 시킵니다. 뼈에서 생명 나오게 하는 거예요. 뼈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남자의 취지는 뭐냐? 여자 쳐다봐야죠. 이 남자는 흙이에요. 여자는 생명이고. 그러면 여자도 죽으면 흙되는데요 하거든. 그거는 흙되는 건 맞아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서 흙돼요. 여자가 죽는 것은 남자의 복속되기 때문에,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남편 흙되니까 남편의 것인 여자도 같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었을 때, 그게 아담이 여자 만들 때 제 배필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컨셉 이래 잡아주세요. 간섭한 적 없어요. 그때 아담은 잠들었습니다. 아담이 여자 만들 때 개입한 적 없습니다. 없는데 잠들 때 뼈를 뼈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여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다음의 취지에 대해서 남편은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어. 이거는 네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친히 여자를 뼈로 만드는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뼈로 된 여자에게 몸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몸이잖아요. 그때 남자가 뭐라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그러면 여자 이름이 하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생명됨은 어디서 나타난가? 이게 뼈에 붙어 있던 살점이 발립니다. 발려요. 여러분 그 땡볕 때 아이스크림 들고 몇 마디 이야기 하다 보면 막대 밑으로, 이 소매 밑으로 아이스크림 흘러내리죠. 이게 발리거든요. 아이스케이크가 발린다. 아이스케이크가 발리면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나타난 것은 막대기만 달랑 남아있죠. 하나님께 여성을 만든 취지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 속해 죽어요. 여성을 만든 취지에, 그 여성을 만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에 붙어 있던 이 살과 마음가짐을 이게 발라버려요. 적당한 예가 바로 제주산 칼치조림이에요. 칼치조림 맛있잖아요. 식당에 12,000원 해요. 1인당. 그것도 혼자 하면 둘이 시켜야 나옵니다. 처음에는 뼈가 안 보여요. 그 칼치 살을 발라내야 뼈가 나옵니다. 그 뼈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뼈와 발라진 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보여준 애가 바로 감자탕이에요. 돼지 척추의 갈비를 감자라 하는 것은 땅에 심는 감자가 아니고 그 뼈 이름, 돼지갈비 이름이 감자거든요. 나 감자였다고 감자탕인 줄 알아 처음에. 뼈탕이에요. 그 뼈탕 울겨내면 그 발린 그것들이 뭘 얘기하냐? 탕을 형성해요. 탕을 형성하는데, 이 탕을 형성하는 이걸 과학자들은 탕이라 하지 않고 필드, 장이라고 형성해요. 장. 페르다이와 맥세일이 발견한 겁니다. 뉴턴은 달과 지구, 태와 지구가 서로 땡기고 모든 만류 인력, 원격 이론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현대의 과학은 원격이 아니고 필드예요. 장을 형성합니다.
자석 놔두고 색가루 뿌리면 거기에 선이 나타나요. 역선, 선이 나타나죠. 색가루가 수가 명령항도 안 돼. 쥐가 알아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게 힘의 선이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게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뼈, 그냥 뼈다고예요. 뼈다고. 요셉의 뼈다구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장을 형성하게 되면 요셉의 뼈가 진격을 하는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데서 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뼈 중심으로. 이거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어요. 이걸 특이현상이라고 합니다. 특이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의 특이한 현상으로서 일체의 기존의 다른 공간에 있던 법칙들은 소용이 없는 거, 그걸 특이점, 특이현상, 블랙홀 안에 공간이, 블랙홀 안에. 이 우주에 블랙홀이 한 5만 개 된다고 과학자들은 하는데, 지가 뭐 새도 보지도 않았는데 대략 짐작했어. 블랙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빨아당긴다. 성경 본문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런 대목이 있는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모든 힘의 중심이 되고 빨아당겨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함께 섰느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낮 설교하면서 그분 보입니까? 그분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장애를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인간과 상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인간은 뼈가 아니에요.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뼈냐 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뼈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냐? 죽은 시체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산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말이 통하니까요. 그런데 성경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독하게 고집해요. 산 사람들아, 이 말 이해되는가 봐라. 뭐요? 요셉이 뼈 들고 뼈를 앞장 세워서 나가라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네가 뼈 들고 나가라.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공간이 열릴 것이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 없습니다. 같이 뼈가 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이야기. 뼈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동의하는 사람, 바로 그거지, 바로 이거야 하면서 기쁘게 동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장,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될 때 생긴 인간이 모르는 그 영역 장애예요. 공간입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남긴 뭐냐? 뼈지요. 그 예수님이 남긴 뼈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2절에 34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십자가에서 3명 십자가에 3명 달렸습니다. 그 3명 달렸는데 그 중간에 누가 달렸냐? 예수님 달렸어요. 남들 보기에는 예수님이나 두 옆에 있는 강도나 똑같은 공간에 속했다. 인간이 만드는 공간에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 성령이 없는 사람 누르면 공간이 동일 공간이에요. 동일 공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돼요.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은 뼈가 꺾어졌어요. 뼈가 꺾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죄수를 처리하는 로마 군인 그 사람은 이제는 두 사람 뼈부터 꺾고 나머지 한 사람, 남은 사람 예수님의 뼈도 꺾어야 돼요. 꺾어야 예수님이든 뭐든 간에 인간이 알고 있는 같은 우리들도 같은 공간, 인간들의 공간에 예수님이 분명히 속하고 거기서 탈피하지 못한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줄 아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 여기 다리 꺾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 다리 꺾고 뼈를 꺾는 것이 그냥 일상의 일이고, 다리를 꺾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차에서 하는 이 보통 인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편 34편 19절에 20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 건지시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이게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인간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성취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왜 내 뼈를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질문을 던지면 이렇습니다. 홍해가 갈랐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요셉의 뼈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질문을 바꿔가겠습니다. 홍해가 갈랐을 때 살아있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뭐 하든지 설치든지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살아가기 전에 300년 후에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가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이끕니까? 살아있는 자가 산 자를 이끌어 갑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정답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이끌어 갑니다. 왜? 하나님의 계약 당사자는 죽음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아니면. 지금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내 해골 들고 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여러분이 해골이라고 생각하고 한 10m 한번 걸어보세요. 띠뚱띠뚱 해가 못 걷습니다. 못 걷지요. 인간이 해골은 아니지만 해골 비슷한 걸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차 사고 모의 실험할 때 차에다가 로봇 인간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동영상 사진을 촬영합니다. 차가 차를 자동적으로 시속 60으로 벽에다가 충돌시키고 70으로 충돌시키고 100km 충돌시키고, 그때 차 안에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나 로봇으로 만든 기계 짝대기로 만든 그 로봇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앞에는 뭐냐 하면은 펑 터져도 펑 터져서 보호하는 그걸 앞에 설치 놓고 현대자동차 시험할 때 합니다. 박아놓으면 이 로봇이 끄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키고 뭐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모가지는 몇 미터 잘라주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공기 주머니는 어떠한 몇 퍼센트 방어하는가? 시속이 60대 7대 조차합니다. 그때 그 동영상 보고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뭐가? 그 로봇도 불쌍하다고. 로봇도 불쌍하다고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아요. 실험 도구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실험 도구입니다.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뼈와 우리 뼈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끄떡하고 이게 뭐하지? 날아가 다 죽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는 공간과 필드, 그 영역과 보통 인간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동네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놓고 여기 실험 도구로 인간들을 거기다 투입시킵니다. 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뼈는 다른 뼈하고 다른 공간에 속한다. 다른 현실에 속한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2절 한 절이지만 보면 믿음으로 이래 되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떠날 것을 말고 자기의 해골을 위하여, 여기 해골 돼 있네. 해골을 위하여 명했다고 돼 있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걸 추적해야 돼요. 그걸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에 다른 유언이 아니고 내 뼈가 너에 막혀있는 이 세상에 막혀있는 모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세를 뚫고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가는 길을 내 뼈가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게 바로 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의 힘이기 때문에. 공간의 힘. 이게 바로 현재 물리학자들의 공간의 힘을 찾아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상대성 원리에서,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이 세상에 달과 지구, 달과 해가 이렇게 땡기거든요. 이렇게 땡기는데, 조석 간만의 차이가 이거 보통 10m 차이 나요. 이게 자전 공정 때문에 또 땡기는 힘 때문에 달이 지구를 땡긴다고 볼 수 있지만 지구가 달한테 딸려간다고 보면 돼요. 그게 딸려가는 것이 혓바닥 내미듯이 서해안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혓바닥 내미듯이. 사람들 조개잠닭 떨잖아요. 그렇던 것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보지 않고 우주 공면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땡기는 게 아니고, 서로 땡기는 거 아니고 공면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 휘어진 그 자체가 힘으로 작용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질량으로 중력장이 굽어져 있는 대로, 내가 굽어진 대로 니는 그대로 있고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무판에 쇠공 놔두면 큰 공 놔두면 푹 빠지고 작은 건 약간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형식이 오늘날 이 우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장이론, 국면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뭘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약, 언약의 무게로 인하여 지금 기존에 언약을 반대하는 반언약, 악마죠. 악마가 형성한 이 세계에서 꽉 막힌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출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계약이 주는 효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하나님의 인간 앞에서는 내가 너희들 어떻게, 내가 아직 살아있나? 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소용없어. 내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계약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이죠.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효과잖아요. 예수님 안 죽으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땡기는 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죽으심이 꺾이지 않는 특이한 인물로서 죽으심의 피가 꺾일 수밖에 없는 언약 상대자가 아닌 인간이 꺾을 수밖에 없는 뼈, 하나님의 의는 뼈가 꺾이지 않는 시편 34편의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고 꼭 한 사람, 예수님께 해당되고 예수님께 주어진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다 성취가 될 때에 그 효과가 죽은 데서 부활하는 효과를 줬다 이 말입니다. 죽은 데서 부활을.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뭘로 형성되어 있는가? 보이는 인간들로 형성되어 있어요. 보이는 인간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은 뭐든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를 뼈에서 살을 입힐 때 처음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 빼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이야기하죠. 정령 죽으리라. 남자 여자는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남자 여자 둘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생명이라는 이름이 그 죽은 여자 쪽에서 여자의 자손이 나와요. 여자 쪽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여자 쪽에서 남편과 여자가 자식을 놓치면 그 자식은 육이기 때문에 제껴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 후복감이 제거됩니다. 제거되는데 그 여자에게 주어진 생명은 여자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여자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자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체가 드러나죠. 아, 이름에 합당한 생명이 바로 여자의 자손에서 남자 없이 잉태한 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것이 가짜가 되고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 자기의 확장, 보이는 것에 구체적인 어떤 나의 결과물, 이런 것을 바깥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 안에 있는 신은 이렇게 황소 모양으로 나와야 돼.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 가짜입니다. 왜? 본인이 살아있고 본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KBS 방송을 보는데 서아프리카에서 마약이 그렇게 아주 펜타닐보다 25배 강한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보면서 도대체 국가 당국에서 좀 저 마약이 있는 걸 혹시 왜 근절하지 못하고 뭐 조치도 안 하고 있느냐. 예. 그 서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통신원이 뭐라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신원이 이제 그 현지 통신이, 한국 사람 말고 현지 통신이 말하기를, 제가 이제 마약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마약을 만드는지, 마약 해롭다 하는 다 아는 거야. 해로운데 왜 만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 기다려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 마약이 이렇게 해로운데 해로운 것을 왜 만드십니까? 만드는 당사자의 말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지 리포터가 가지고 상인 말고 제조자를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방송에 나온 게 뭐가 나오냐 하면 마약은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사는 사람 많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정작 듣고 싶어는 마약을 왜 만듭니까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 끝났어요. 마약을 왜 만들어요? 이유를 내가 말씀드려요. 사는 게 마약이기 때문에. 사는 게. 인간은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다시 있는 것을 없음으로 바꾸고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을 죽음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다.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이 공간은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바로 보지 않은 것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 공간은 아닙니다. 다른 공간에 있는 힘이 지금 내한테 주어졌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가 살려라 하니까 마약 만나는 사람이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아줌마예요. 흑인 아줌마가 마약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한테 모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마약 만듭니까? 찾는 사람이 많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살고자 합니까? 살고 싶어서. 왜요? 몰라요. 마약 만드는 인간이나 직장생활 인간이나 똑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남한테 얼마나 해를 드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진짜 다급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제일 심각한 대화가 뭔지 알아? 이겁니다. 이 대화예요. 특히 65세 이상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나중에 65세 되거든.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돈 다 날린 거야? 인간의 모든 관심은요, 돈이에요. 우리 돈 다 날린 거야? 그 말 뭔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것 내가 지키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다 알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쉼을 얻으리라. 이 문장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나랑 죽자. 나랑 죽자. 간단해요. 내가 죽여줄게. 내가 발라낼게. 너희 속에 너가 발라내서 네 안에 뼈만 나오게 해줄게. 뼈만 나오게 해줄게. 이게 보통 혜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천국 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 은혜 잡인데 다른 말 번역하면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게 맹세예요. 맹세. 자, 이제 남은 문제 딱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요셉은 도대체 아버지 야곱에게 뭐를 알았기에 죽을 때 내 뼈가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나가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죽음의 세력을 해서 길을 낼 것이라.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예요. 또 자기의 죽은 뼈가 무슨 효념이 있다고. 내 뼈만 들고 나가면 뭐가 나온다? 약속의 땅이 나올 것이다. 요셉이 400년 후를 예언했어요. 400년 후를. 야, 400년, 말이 400년이지.
현재 2025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625년 그때 선조 때입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그때 말한 예언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된다 해보세요. 이 시간의 간격을 훌쩍 떼어내고 이 놀랄 일이잖아요. 이래 보시면 좋아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깃발 들게, 내 뼈만 따라와, 천국이다. 내가 앞장설게. 곧 죽으면서 내가 앞장설게. 지금 죽은 자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내 죽음만 따라오게 되면 너는 천국에 도착한다. 이게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세계의 할소리예요. 이게 할소리입니까? 뭐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성경에서 이런 거 찾아내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이런 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알아듣잖아요. 독하게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독하게, 지독하게. 성령 받지 않으면 좀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냐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문제는 요셉은 지는 어떻게 알아들어? 지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그걸 요셉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선배입니다. 그 자기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을 알았어요. 공통점에서 요셉은 빠집니다. 요셉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요셉 언약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삭 언약이 있고 야곱 언약이 있는데 요셉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요셉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관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만 은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물을 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기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했던 그 계약의 효과를 보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고 자기의 심지어 자기의 죽음까지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이 맹세, 아브라함과 이삭의 맹세를 굳히기 위해서 뭐가 빠져야 되는가? 인간대로 하는 맹세는 빠져야 됩니다. 그 빠지는 그 대목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미행세한 것은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헛되이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인간들의 아이디어,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그걸 끄집어내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 내 아들 신학교 바치겠습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세요. 11조 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내가 요양병원 가도 예수 믿겠습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인간은 맹세할 수가 없어요.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계약 당사자의 효과만 보면 되지, 계약 당사자에서는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가지고는 언약 계약 당사자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건 그 사람은 별나냐? 별내요.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기 전에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야기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성을 보여줬어요. 해같이 빛났습니다. 모세, 엘리야 같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적어도 인간적인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경험했으면 적어도 배신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봤으니까, 관찰했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관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관찰했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봤어도 막상 내가 죽을 지경에서는 내가 주님을 그때의 배신하고 살아보겠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한계고, 이게 골칫거리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이점이 뭐냐? 특이점은 창세기의 맹세 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7절에서 50절. 라반이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칭하였고, 발음하기 더 힘들어요. 야곱은 그것을 길르에스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스라 칭하였으며, 예.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관찰자를 따로 개입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들러리죠. 거기에 동원된 눈에 띄고 살아있다고 여기는 인간과 인간들은 그냥 들러리에 지나지 않아요. 들러리에. 보이지 않는 분, 형상이 없는 분이 맹세를 실시시키고 만들고 그것을 시로 나중에 효과 있게 성취시키는 작업에 나섭니다. 창세기 21장, 이건 방금 바로 야곱과 삼촌 라반 간의 계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21장 21절에서 31절 길지만 그걸 뭐 길게 할 필요 없고 짧게 하게 되면 이스마엘과 그 블레셋 족장 아비멜렉과의 그 계약이 나옵니다. 그 29절부터 21장 29절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새끼를 이렇게 놓고 뭐 제사 놓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영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뭐냐? 세 사람 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려주는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야 될 그 여정과 과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미리 땡겨서 그 샘플로서, 아까 모의 시험에 나온 로봇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7장에 나온 거 찾지는 않겠어요. 신강계산 찾기지 않겠는데 7장, 6장, 7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나하고 맹세한다. 끝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맹세한다. 나하고 맹세한다. 달리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하고 맹세한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자이다. 믿는 자이다. 그 맹세. 요셉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야곱이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 이름이 뭘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스라엘로 바뀐 효과를 요셉이 그 효과를 알고 나는 그 맹세 앞에서 나는 이 뼈가 그냥 뼈가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언약의 맹세의 효과와 더불어 움직이는 맹세의 증거, 언약의 증거물로서 이 내 뼈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뼈라고 다 뼈가 아니고 끝이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뼈, 그 뼈로 지니고 주께서는 무덤에 가서 죽음의 권세,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맹세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았어요. 왜 인간은 그 몸 빠져나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간의 뼈는 입자고 그 공간은 파동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개별자라는 입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입자는, 계약의 입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합류할 수 있는가? 원래 입자라는 건 파동이 압축되면 입자가 돼요. 양자 물리학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힘의 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장. 아까 그 골로새 1장 17을 봤죠. 예수님의 장 속에 하나의 입자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입자는 우리의 입자하고 차등성을 드러내면서 여기서 특이성을 드러내요. 아무리 납득해도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앉아있던 전등, 예, 집사님 옆에 있는 전등, 이게 수요일로 오니까 툭 떨어졌어요. 이게 붙어 나왔는데 오래돼가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져가지고. 수요일날, 예, 뭐 성함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이걸 보고 집에 가져갔어요. 해가지고 토요일날 2시간 동안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거 떨어졌고 저거 떨어졌고 저 중간에 3개나 아스라에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다가 만날 맞는 게 아니고 이 전등을 한번 받아서 완전 박살날 챕인데, 그것을 2시간 동안 그 36도에서 뻘뻘하면서 봉사를 했어요. 뭐가 특이하냐 하면은 사람은요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봉사하면 티를 내게 돼 있어요. 티 안 내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또 이 이야기가 또 집사님 또 시험 받아서 티 내겠다. 티를 안 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봉사를 해. 교회 봉사하는데 티가 안 나요. 뭐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봉사하는데 왜 티를 생생을 안 내는지 이 말입니다. 왜? 뭐 달리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께서 그분을 로봇으로 사용했다. 그런 이론 위에는 다른 이론이 없어요. 또 집사님 또 삐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주께서 사실은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의 봉사입니다. 왜? 맨날 내 티 내놓는데 그 티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쇠뼈 따고 김밥뼈 따고 이뼈 따고 금뼈 따고 전뼈 따고 드리거든. 요셉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계약 상대자다 아닌데 효과만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 더 죄 사함이 없으니라.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친히 우리를 변호사해 주시고. 이게 우리 여러분 잘해서 그렇습니까? 주께서 봉사했기 때문에. 주의 봉사가 오늘날 이렇게 어떤 장을 형성합니다. 어찌 모든 일에 어찌 말씀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감사가 있는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것도 없이, 정말 한 것도 없이 죄인들과 동행하시면서 기어이 예수님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를 기어이 알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고집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함에 저희들 아멘하고 안염으로 일관성을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늘 특이성을 드러내는 특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97장 봅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약 먹은 것처럼 사는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살던 저희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백성인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